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림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훈련이라는 책을 쓰신 강준민 목사님이요, 이런 글을 쓰셨는데요.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심지어 분노합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큰 고통인지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른가 봅니다.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경험했는데요. 특별히 사역자로서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기다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요, 참 사역자로서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어려운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 와서는 집사람이 이제 학원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집사람이 일을 하니까 나는 학원 문이나 열었다 닫아주는 셔터맨이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포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일을 나가기 전에 아침에 커피물을 다 끓여가지고 커피를 한 잔 타주고요. 또 매일매일 사과를 먹으니까 사과도 하나 깎아주고, 그리고 출근을 시켜요.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설거지를 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참 그 음식 나르고 설거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 보셨어요. 배어있어요, 그런 자세가.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집에 그렇게 계속 있으면 좀 추해집니다. 아침에 도시락을 나름대로 싸가지고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리고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저녁 때쯤 되면. 남편이 남자인데 어린이집 대부분 교사분들이 여자분들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전화를 해서 그 선생님들 다 퇴근했냐? 라고 물어봐요. 퇴근했다. 그러면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리사님이 해놓으신 저녁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퇴근을 합니다. 같이요.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이 있기 약 4개월 전의 일입니다. AD 29년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머지않아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오늘 본문 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극적이고 장엄하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의 서두를 읽다 보면요, 뭔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 말씀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또 나사로는 일반적인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긴박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일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전명하심을 믿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누구라도 지금의 마르다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기에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중한 병에 걸려 있었고 죽음을 예감한 여동생들이 급하게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기에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예수님께 이렇게 전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아니 왜 이틀을 더 머무셔서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절망감, 그 실망감, 그리고 좌절,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신의 오라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낸 또 하나의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회당장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에게 보여야 하는지를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간곡히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요,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여러분,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 마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어느 누구 앞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이제 오셔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때문에 시간만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네. 이런 생각,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두고 혈루증 앓는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물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불쌍한 여인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먼저 살리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야이로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과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일만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시면서 굳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외침이 그냥 주님이 계셨더라면,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였을까요? 이 정도의 감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기의 오라비,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돈독했던 그 우애가 기뻤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 얼마나 사이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우애가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너무
너무나 마음속에 그 오라비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으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간곡한 심령으로, 그런 애통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대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요,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일구원 오시고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부부끼리 편안한 여정을 보내고 그리고 여행도 함께 좀 다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누군가가 아파요. 병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았는데,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이 정도면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놓고 이제는 좀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즐겨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속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절망감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늘 절망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인간적인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이 인간적인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음을 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을 따라 나서리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가장 극대화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죽음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은요, 단순히 지금 그 순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의 죽음과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나사로가 그 순간에 살아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혹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3일 정도로 봤습니다. 즉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기대의 시간이 이미 완전히 흘러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현듯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기를 원해요.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는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먼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오래 기다리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르익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지닌 육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머무셨는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틀 동안의 시간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든다면 내 자아가, 내 힘이, 내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의 육의 힘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의지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을 열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훈련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한없이 큰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시간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참 너무 길어서 주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